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6. 도일체고액. 도일체고액이란 일체의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서 반야의 지혜로 밝게 비춰보니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허망한 상 환상임을 알아 미혹되고 그릇된 망념의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는 건너다, 깨닫다,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서 생사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갔다는 뜻으로서 이는 삶과 죽음의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는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건너갔다는 것으로 차 안이란 미혹에 빠지고 망념에 휩싸인 중생들의 세계를 말하며 피 안이란 일체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벗어난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을 뜻합니다. 건널 도자를 육조 해능대사는 방편으로 썼습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대사를 전송하다가 국왕역가에 이르러 직접 노를 저어 강을 건네주려고 하자 해능대사는 스님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노를 젓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오조 홍인대사는 내가 너를 건네주는 것이 합당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능대사는 미혹할 때에는 스승께서 건네주지만 깨우쳤다면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나 쓰이는 곳은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 말과 음이 바르지 않으나 스승님의 도움으로 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자성으로 스스로 건너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건너다란 말을 해능대사는 방편으로 썼으니 이는 실로 멋진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나 선사, 경전의 가르침은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누가 대신하여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밖의 깨우침으로 눈에 비춰지는 모든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으니 우주 만물은 무상한 존재임을 알고, 다른 하나는 안의 깨우침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령된 것임을 알아 무명에 빠지지 않아 안과 밖의 모든 것은 공한 존재임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은 본래의 모습이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형상만 볼 뿐이니 상을 보되 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한 수시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이니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본래 모습이 아닌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을 진실한 모습으로 알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무릇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빛을 통하여 환상을 보고 시간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물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깨달음이란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보는 경지요, 자신의 본래 모습인 자성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물질의 존재를 예언한 양자역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폴 디렉은 나는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자연을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책을 읽게 되면 그것에 얽매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경전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란 뜻도 있는 것이어서 경은 깨달음이 세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깨치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법회 중에 제자들에게 경전 공부를 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미승이 그 스님이 늘 경전을 보는 것을 우연히 보고는 제자들에게는 경전을 보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스님은 왜 경전을 보고 계시는가 라고 물으니 스님이 답하기를 경전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경전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 깨우치게 되면 그릇된 길로 가거나 자기 아집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늘 경전 공부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마경 법공양품에서 불법을 닦고 배우면은 경전의 깊은 뜻에 의지해야지 언어나 문자의 피상적 해석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반야의 지혜에 의지하여야지 의식의 분별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철저하게 설한 요의 경전에 의지해야지 방편으로 설한 불요의 경전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법에 의지해야지 법을 설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우주 만유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일체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말하며 이는 유색과 무색,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유색이란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물질적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무색이란 형상이 없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감각 기관으로 느끼는 소리나 냄새, 맛, 촉감과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주 만물은 허공에서 나왔고 만법은 자성에서 나왔다고 했으니 일체의 모든 것은 불교에서는 공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며 물리학에서는 양자진공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며 노자는 절대 무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텅 빈 공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액은 고통과
죄악을 뜻하는데 온갖 고통과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번뇌를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감정에 휩싸인 채 살아갑니다. 밤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또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가요?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의 구름을 보고서도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서도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까닭없이 찾아오는 이 시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또 무엇이 이토록 나를 깊은 상념에 잠기게 하는 걸까요? 진도 아리랑에는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우리네 삶에는 사연도 많다는 구절이 있는데 왜 우리 삶에는 사연도 많고 고통은 또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천체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에는 1000억 개나 되는 은하가 있으며 각각의 은하에는 1000억 개가 되는 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뇌에는 1000억 개나 되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으며 각각의 뉴런은 주위 뉴런들과 수백에서 수만 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우리의 정신활동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수많은 연결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처럼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들의 연결 부위가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많고 근심도 많으며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고통과 번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번뇌는 우리의 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뇌는 나의 모든 것이자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는 마치 현대의 신경과학자처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웃음과 활력, 슬픔과 비탄, 실망과 애통함은 오직 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뇌를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고 보고 들으며 무엇이 정당하고 부정한지, 좋고 나쁜지, 달고 고약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뇌라는 기관이 우리를 미치게 하고 망상에 빠뜨리며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는 기쁨과 슬픔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고통, 번뇌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어진 마음의 형상이며 마음의 그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과 번뇌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의 근원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고통을 일으키며 번뇌는 왜 생겨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갖 고통과 번뇌도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고통과 번뇌는 자기 한계이며 자기 극복인 것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어나게 하듯이 지혜로운 자는 온갖 고통과 번뇌 속에서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얻을 수가 있으며 또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뇌 속에 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것이니 번뇌가 곧 보리이고 보리가 곧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아상, 즉 자아라는 존재감을 가지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자아란 나와 남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고 나와 남을 가르고 달리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번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은 나와 남은 수미산이요 나와 남이 없어지면 수미산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인 아상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고통도 생겨나고 번뇌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란 본래 없는 것이니 무아법을 깨달은 자는 나에 대한 집착이 없기에 고통도 번뇌도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무아법이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그 무엇에 집착하려 하여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도 본래 모습이 없는 것이니 그것이 생겨나게 하는 법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잊게 되면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어 내가 곧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나 있지만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주와 하나임을 알게 되면 내가 곧 우주 전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한 밤하늘에는 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으며 왜 또 그처럼 밝게 빛나는지, 그리고 우주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최근 우주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과 생명의 신비로운 모습을 밝히는 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주는 늘 변함없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오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지나온 물리적 사건들과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생명체가 생겨난 후 지나온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알아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라 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주도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며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어왔던 시간과 공간은 비록 서로 다른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물질과 관련지어서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봐야 하며 또한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도 알고 보면 텅 빈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뇌과학에서는 자아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 속에서 만들어진 목적 의식을 가진 자아라는 존재감은 오늘날 인간이 이룩해 놓은 과학과 종교, 철학, 정치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존재감을 지니게 되어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한 지위에 서게 되었으며 또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길을 걷던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유인원들은 과거에는 같은 조상을 두고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룩해 놓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아라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존재감은 정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아라는 존재감을 갖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아라는 존재감은 진화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발현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우리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뇌에서 발현된 하나의 창조적 자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을 짓지 못하고서 망망대해에서 떠도는 한 조각의 배와 같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호모사피엔스는 진화 과정을 통하여 자연에 숨겨진 신비스러운 성질인 자아라는 존재감을 창조해내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흐르는 전기 신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정신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수많은 뉴런들이 상호작용 결과로 생겨나는 전기 흐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룩해 놓은 자아라는 존재감은 정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환상인데 그 환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처럼 자란 환상인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가요? 불교에서는 참다운 자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열반의 경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다운 자아란 무엇일까요? 자아라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까요?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러므로 자아라는 존재감을 부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과 함께 나아가고, 물이 흐르면 흐르는 물과 함께 흘러가고, 파도가 치면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나, 즉 물아 일체가 되어 자연이 모든 것과 함께하면 자아라는 존재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일체 고액은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수행하고 계실 때 우주 만물을 밝게 비추어보니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알아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비춰지는 모든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온으로 이루어진 나의 몸도 순간순간 생겨나는 생각과 감정, 인식, 작용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형상들도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